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여러 죄를 지었는데 주님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어진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방주로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해지고 단단하여져서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힘을 통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 극복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지역은 에게해에 인접한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으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오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 이름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독 형제 사랑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안에서 잘 성장하는지 디모데에게 여러 사연을 듣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얘기도 있었지만 안 좋은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고난에 처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불로 비유했는데 비유법으로 치면 은유법에 해당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말할 때 마음을 호수로 비유한 것처럼 바울은 성령을 불로 비유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그 많은 표현 중에서 성령을 불로 비유한 것일까요?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런 것일까요? 성령을 받을 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성령의 강력한 힘이 있어서 불로 비유한 것일까요? 마치 불화살을 맞아서 적군의 배가 불타오르는 것처럼 성령을 강력한 무기로 봐서 불이라고 비유한 것일까요? 근데 답은 예상외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을 불로 표현한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오는 소멸하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 성령을 마르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했다면 그때는 성령이 불이 아니라 물로 성령을 비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였을 때 이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끄지 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을 끄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끄사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게 함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거나 가두지 말라는 그를 가두지 말라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로 진압하기보다 우리를 찬찬히 보시며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표현대로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으니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말을 듣든 안 듣든 간에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끄셨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신앙적인 죄책감을 주시긴 하지만 결정 그 자체에 관여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와이파이가 켜져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데이터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와이파이가 켜져 있고 성경 말씀이라는 비밀번호가 공개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령님의 말씀을 차단하여 아예 귓등으로 듣거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을 보면 예언을 멸시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가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배우고 잘 실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요. 이러한 행동은 나아가 성령님을 소멸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을 행할 때 잘 알아보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그것이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잘 생각하되 그것을 하나님 말씀 위에다 올려놓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적지 않은 거짓 선지자가 출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몰래 숨어 있다가 마치 두더지처럼 튀어나온 사람도 있었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리송하게 있다가 마치 커밍아웃을 하듯 짠 하고 등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였고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교회를 위협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거짓말을 하여 진리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설령 숨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들이 짠 하고 커밍아웃을 해도 전혀 들어올 곳이 없을 것입니다. 마치 구충제가 회충, 요충, 촌충, 십이지정충을 녹여버리듯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저들을 성령의 검으로 녹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생각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2절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악은 사탄에게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악은 항상 악독합니다. 그런데 이 악이 자신의 악을 감추기 위해 좋게 꾸밀 때가 많습니다. 아름답고 멋지고 우아하고 화려하고 달콤하고 은유적이고 미학적이며 현학적인, 그래서 우리는 가장된 악의 모습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악은 최대한 자신을 멋지게 보이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할 터이니 너희는 늘 조심할 생각으로 악이 어떤 모양을 취하더라도 항상 버릴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환경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활동하는 동호회, 내가 보는 영상, 내가 듣는 음악,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 내가 지금 계획한 여러 일들 중에서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순종성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것들을 지혜롭게 정리하고, 그렇게 할 때 거룩한 행위가 습관이 되어 내 몸에 배게 되고 그것이 확대됨으로써, 확장됨으로써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크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나 우리 교회가 사실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진리를 호도하고 진리를 팔고자 하는 세력은 언제든 출몰할 수 있기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부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합당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석교회가 그러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석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과 충성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재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끊고 대신 그 손에 신령한 것을 쥐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힘들 수 있겠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함께 뛰고 함께 걸으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통해 일일신 우일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재무장하고 반듯하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7시 반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를 기억하시고 함께 나와 예배에 참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10-3938-3983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